말씀은 하나의 이렇게 스토리와 같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먼저 이렇게 한번 요약을 하면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에게 그 띠를 사라고 합니다. 배띠를 사서 그것을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고 그것을 메고 있으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그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것을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띠를 가지고 그대로 메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에 이제 바이팀에 감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디냐면 유다잖아요.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에서 유브라데까지는 굉장히 멉니다. 그 유브라데스 강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메소포타미아에 있잖아요. 그래서 위에 강이 두 개가 있는데 위에는 티그리스 강이 있고 그 밑에는 유브라데스 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에 이 두 강을 배울 때 자꾸 헷갈려요. 위에는 티그리스, 유브라데스인데 어느 게 또 유브라데스인가 잘 모르게 될 때가 있어가지고 항상 티그리스 하면 그 톱, 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외웠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의 이제 위에가 티그리스 강, 그 밑에가 유브라데스 강. 근데 이제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거기까지 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거기까지는 굉장히 먼 거리잖아요. 보통 600km가 넘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당시 뭐 기차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비행기가 있었건 더욱 아니니까 걸어가든지 아니면 뭐 말을 타고 하든지 나귀를 타고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보통 이 거리는 뭐 한 달 반, 두 달 거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선제가 거기에 간다 그러면 그냥 뭐 두 달은 가는 거예요, 두 달. 그러면 갔다 와야 되잖아요. 그럼 오는데 두 달.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한 번만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이제 그 띠를 감추라 그래요. 그리고 갔다 오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것을 가지고 오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져오면 또 두 달을 가야 되고, 그러면 또 가져오면 오는 거리가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뭐 두 달씩 네 번이면 8달인데 뭐 중간에 그 시간이 있었으니까, 시간이 있다 갔으니까 1년은 걸린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은 그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명령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는 그 이유를, 그것이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8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하면서 이제 앞에 그 띠를 이제 가져오라고 했는데 가지러 가니까 그것은 다 썩었습니다. 그 썩은 그 이야기가 뭐냐? 그것은 9절,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그러니까 그 썩은 띠, 그것이 유다 백성들이 썩은 모습과 같다라고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썩은 모습을 그가 띈 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썩은 것과 같은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주일날에는 마가복음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마가복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셨을 때 그들의 그런 상황을 뭐로 상징했어요? 무화과나무. 그 무화과나무가 보니까 겉은 무성해요. 입이 무성해요. 가보니까 열매가 없어요. 그런 상태를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 겉으로는 활성화되고 성전이 막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 같지만 성전이 완전 장사 소굴로 바뀌고 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유다가 처한 상황이 지금 그 띈 띠가 다 썩어 문드러진 그런 모습과 같다라고 오늘 본문이 설명하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10절을 보면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같이 되리라. 그 띠가 쓸 수 없죠. 썩었으니까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런 행동하는
그것과 이스라엘 상황과 지금 하나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11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띠는 누가 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이렇게 띠를 허리를 묶잖아요. 예? 저도 이렇게 허리띠를 차고 있죠. 근데 특별히 제사장은 특히 띠를 둬요. 제사장에는 띠가 있잖아요. 그 예레미야는 제사장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띠가 있는데 그 띠는 제사장과 함께 있다는 차원에서는 굉장히 그런 거룩함을 사역하는 그것의 메인 띠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징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매여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라 이거죠. 그러면서 굉장히 가깝지만 그 띠가 그것을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가요. 멀리 유브라데스 결국 바벨론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다 썩어 문드러졌다. 제사장의 허리에 있어야 될 그 띠가 멀리 유배됐고 그리고선 다 썩어 문드러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현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와 같은 말씀을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너희들은 썩어 문드러졌다, 썩었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말씀 물론 하시죠. 하지만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유브라데스까지 가는 그 시간,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은 그 1년 가까이 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 동안 계속 그 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뭐 그 일을 보여주는 것은 말로는 단순한데 그것을 1년 동안의 시간을 가지고 그런 행동을 보여줬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침묵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런 상황들을 유다 백성들이 인식하도록 지금 시간을 두고 알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소모되는 열정이 얼마나 큰 겁니까? 한마디로 이야기는 끝인데 왔다 갔다 2번. 그러면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그 당시에 지금처럼 비행기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소홀히 생각하지 않고 굉장히 열심을 다해서 그런 상황들을 보여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가시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이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죠. 우리가 시편 1편을 보면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거기 보면 2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이 나오죠.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나와요. 복 있는 사람은 쭉 나가다가 악인은 그렇게 나오죠. 악인은. 그러니까 위에는 복 있는 사람, 밑에는 악인은.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뭐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악인의 꾀에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라는 이 그렇지 않다는 not so라는 말은 앞에 있는 것들을 다 부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복 있는 사람은 요렇다, 악인 요렇다 하는 것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은 요런데 밑에 있는 악인과 다른 것. 그러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시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지 않도다 하는 말이 돼요.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라는 그 말씀이. 또 반대로 이 악인은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지 않다라는 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2개만 있는 게 아니라 2개가 복수로 그 모든 것들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그렇지 않음이라는 그 말이 그렇게 중요해요. not so라는 말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악인과 의인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은 뭐냐면 바람이 분다는 거예요. 바람이 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죠? 그러니까 악인에 대한 말이잖아요.
하지만 의인은 뭐로 상징했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 그러잖아요. 근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나 또 겨나 똑같은 건 바람이 불어요. 바람이 분다는 것은 인생의 역경과 고통과 괴로움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바람에게는 그런 게 없느냐? 있어요. 바람도 여전히 바람을 맞아요. 고통과 괴로움을 겪고 살아요. 또 겨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바람을 맞아요. 하지만 나무는 어떻게 해요? 바람이 불면 흔들릴 수는 있죠. 하지만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아요. 하지만 겨는 바람 부는 대로 날아가요. 바람이 똑같이 부는데. 그럼 그 차이가 뭐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뿌리가 있잖아요. 딱 뿌리가 있어서 그 밑에 공급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뿌리가 그 나무가 그 바람이 불 때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죠. 그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바람이 없는 나라는요, 이 뿌리가 약해요.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어느 날 그렇게 센 바람도 아니었는데 영국의 웬만한 나무들이 다 이렇게 넘어졌던 때가 있어요. 바람이 좀 세게 부는 거죠. 우리나라 바람에 비하면 그렇게 센 것도 아닌데 그 정도 바람에 그 영국에 있는 나무들이 많이 쓰러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바람이 많지 않은 나라다 보니까 이 나무가 뿌리가 약해요. 그러니까 이 나무라는 것이 바람이 세게 불수록 이 나무도 자기를 지탱하기 위해서 자꾸 뿌리가 밑으로 이렇게 더 뻗어나는 거예요. 하지만 바람이 없는 나라는 뿌리가 약해요. 뭐 뿌리가 약해도 버틸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뿌리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인생의 고통은 다 같이 맞지만 뿌리가 있는 것은 견디는 것이고 흔들리긴 해요. 뿌리가 없으면 날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의인은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항상 물을 공급을 받고 영양을 보충하니까 그 어려움이 와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어려움이 없다라고 말하진 않는다 이거죠. 어려움은 똑같이 있어요. 견디느냐 견디지 못하느냐 그 차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그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설명을 하듯이 오늘 본문 말씀도 그 유다가 처한 상황을 선지자가 유브라데스까지 갔다 왔다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1년이란 긴 세월을 동안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가시화된 눈에 보이는 그런 것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12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은 뭐냐? 이것은 그 가죽에 포도주를 담근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가죽이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병에다 담고 그러지 않았으니까 가죽을 만들어요. 동물을 잡아가지고 이 다리 부분을 다 꽁꽁 묶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포도주를 붓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필요할 때 마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포도주를 가득 부었습니다.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례하셨다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하리니. 그러니까 그 가죽 부대 안에 포도주가 다 찼다는 것을 말하라. 그러니까 아니 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생각하기를 아니 당연히 우리 가죽 부대에 포도주가 찼지라고 생각한다 이거죠. 그것은 뭐냐면 자기들은 괜찮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가죽 부대에 포도주가 찼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그 그림이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것을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부정적으로 얘기해요.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아무리 악해도 자기가 좋은 대로 해석을 합니다. 좋은 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두 사람 얘기하다가 한 사람은 내가 옛날에 그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듣는 사람은 나 그 얘기 들은 적이 없는데 그러죠. 왜 분명히 말을 했던데 듣지 못했다 그래요? 사람들 성향은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것이 사람들의 성향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할 때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 설교를 해도 듣는 사람마다 좀 달라요. 왜냐면 내가 듣고 싶은 것만 골라서 듣는 성향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 말씀이 싹 들어와요. 왜? 그 말씀이 나와 해당되는 것이 많으니까. 하지만 그 외에도 많은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들어와요. 왜? 거기는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내가 듣고 싶은 대로만 들을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성경에다 줄을 안 거요. 한 번도 줄을 건 적이 거의 없어요. 뭐 성경을 맡기는 것도 있지만 안 줘. 왜? 줄을 치면 줄 치는 것만 하나님의 말씀 같아요. 예? 줄을 안 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줄 안 치는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 게 많아요. 예? 아까 시편 2편에는 not so, 그렇지 않으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니까요. 근데 그 줄 안 치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면 가죽 부대의 포도주가 가득 탔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그런 상태로 생각해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이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가죽 부대에 포도주가 있다는 너희들이 완전 취해 있다 이거죠. 그릇되게 취해 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런 충만한 상태, 포도주로 가득 찬 상태로 해석을 하지만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너희들은 지금 제사장이고 누구고 모든 백성들이 다 취해 있다, 제정신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라 이거죠. 근데 그들은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이겁니다. 자, 결론을 냅니다. 유다 백성은 썩었어요. 잘못됐어요. 하나님을 등지고 있어요. 등지는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제 말씀을 통해서 거의 얘는 끝났다고 하는 식으로 말씀하시잖아요. 하지만 진짜 끝난 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여전히 미련을 가지고 계세요. 끝내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끝내고 싶지 않다는 것을 말로만 하지 않으시고 1년의 시간이 걸리는 선지자들이 유브라데스까지 왔다 갔다 하는 일들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은 관심을 보이세요. 그리고 열정적으로 보이세요. 그리고 그 문제를 두고 하나님이 열심으로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근데 그런 하나님의 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죠. 여러분, 구원은 공짜로 받은 거죠. 그래서 은혜란 말을 쓰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공짜로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시고 에휴 내가 할 일도 없으니까 공짜로 준다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거다 예언하고 몇천 년 동안,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고통 속에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하셨습니까?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는 그런 선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을 이루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하지만 우리는 공짜로 받으니까 그 가치를 몰라요. 돈 버는 것도 그러잖아요. 내가 고생해서 돈 버는 것은 귀하지만 그냥 부모가 그냥 많은 재산을 그냥 공짜로 다 줘버리면 그 재산의 가치를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짜로 주니까 우리가 모를 때가 많아요. 하지만 그 가치는 엄청난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것처럼 그 속에 하나님의 열심이 대단했던 것이죠. 오늘 말씀도 유다 백성들이 타락했지만 하나님은 그 타락한 백성들을 심판하고 싶지 않으시다고 이렇게 긴 거리를 1년 동안 보내면서 말씀하시고 그 핵심이 뭐예요? Come to me, 나에게 돌아오라 하는 말씀이잖아요. 근데도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거 참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나에게 하는 말씀이 나는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듣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